많은 사람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공통점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더 잘 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 둘 중에 누가 더 가깝습니까? 아무래도 나와 가까운 사람은 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는 정말 쉽게 발견하는데 정작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다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일들을 대부분 많이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생각해보면 꼭 문둥병, 나병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과도 같아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나병이죠.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한때 문둥병이라 불렸던 이 병은요, 자신의 몸이 썩어져가고 세포가 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정작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과거 성경에 보면 이런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끼리 이제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 밖에 나가서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그들끼리만 그렇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몸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눈을 뜨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 그 썩어져가는 몸들을 보면서 너 몸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만 같습니다. 정작 자신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못 보는 모습, 못 보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나병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죽어가다가 질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다가 이제는 죽음의 문턱에 놓인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런 것과도 비슷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삼손 이야기의 첫 도입부죠. 삼손은 단지파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했던 기간이요, 굉장히 길어요.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은 아마도 사사들이 사사시대에 고난을 받았던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일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징계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1절에서는 또다시 너무나 지겨우리만큼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또 동일한 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악일까요? 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신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혹은 취미가 되었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혹은 어떤 공동체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우상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위는 곧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으나 그 안에 얼마나 말씀의 기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다른 가나안의 신들과 하나님을 혼동해서 잘못 섬기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동안 보게 될 삼손의 사건을 통해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더 심각한,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사사기 말씀들을 보다가 보면요, 고구마를 몇 개씩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진짜 사이다를 한 잔 마셔야만 날 것 같은데 이게 그러지가 않아요. 여러분,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나 사이다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고구마만 주구장창 먹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답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 모르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구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봤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들이요, 잘못된 신앙이었든 어쨌든 간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 삼손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의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 아이는 평생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니 너는 그 아이를 낳거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을 먹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별의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 나시린인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너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를 정결하게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삼손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시대, 특히 이 삼손의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이 등장인물들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소망 없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나마 단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이 삼손의 어머니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어두운 시대, 오직 한 여인만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한 여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임의 여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약시대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말 그대로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삶은 참 비참하죠. 우리가 한나를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얼마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사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 취한 여인처럼 울며 부르짖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은 희한하게도 이 삼손의 어머니의 이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 여인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뭘 보고 희망을 가져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런 여인, 그런 여인이 이 삼손의 어머니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정확하게 딱 진단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 왜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나중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에 져서 이제 속상하니까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밭을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불량자들을 때려서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협박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 3,000명이 모여 들어가지고요,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왜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요, 완전한 패배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블레셋이, 원래는 자기들의 정복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주민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삼손,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어. 그래가지고는요, 삼손을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삼손까지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삼손 시대에는요, 우리는 삼손이 유명하니까 대단한 사사처럼 보이지만, 삼손은 그의 삶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라고는 그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처럼 되었을 그때 그냥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저 마실 물 좀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자기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외에 나머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거죠. 음란과 하나 되고, 방탕하고, 술을 마시고,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그냥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그가 가진 힘을 그냥 남용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을 그때 회개하고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방백 3,000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 그 전까지는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평생을 바쳐졌지만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던 삶을 살았던 시대예요. 암울하죠. 답답하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랑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한 매체에서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업률과 관련이 크다. 그들은 종교가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직접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종교 인구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축복을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건강이 낫고 몸에 병이 나아서 건강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탄탄대로가 열릴 것처럼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라나는 세대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지만 그런 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세대들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런 현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교회에 가보면요, 사회와 별 다를 바 없이 불합리한 부분들도 많이 봤어요. 세상과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합리하고 또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는 이 교회, 이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으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가? 왜 내 시간을 드리는가? 왜 내 돈을 드리는가? 그게 한국의 기독교 인구의 급감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그냥 노예로서 살았던 그런 기억밖에 없죠. 거기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경험해 본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순간순간의 그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여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는 좀 바깥으로 밀려나서 그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화려한 철기 문화를 이루어가지고요,
말 그대로 문명국처럼 보여요. 그 화려했던 애굽의 모습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면면을 다 들여다보니까요, 너무나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규제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마시고 먹고 놀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문화도 너무나 화려합니다. 문명이 발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은 거죠. 인생을 즐기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을 떠나기에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 한쪽은 가나안의 신들에게 발을 걸치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제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자기들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자기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경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사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완전히 가난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10% 20% 마음을 줬다면 이제는 60% 70% 80% 이제 100% 마음을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신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까?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고민이고,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복받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하신 그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을 위하여 죽으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믿습니까? 믿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좀 잘 풀려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살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요즘 조금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봤는데요, 요새 진짜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과 그 인터넷 유튜브라고 동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이 보는 영상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보면 이만갑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모르세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탈북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요,
참 이 탈북자들의 이야기, 탈북자들의 증언이 우리 신앙인들의 증언과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유심하게 저는 좀 보는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한 탈북자들이요, 그 북한에서의 생활을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요, 가끔씩 진저리 치는 모습들이 보여요. 소름 끼쳐하는 게 보여요. 그리고요, 그때를 이 세상에서의 지옥에서의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의 생활을 이야기를 할 때면 눈물 흘리면서 그때의 그 괴로움에, 또 지금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 생각에 눈물 흘리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남한으로 와서는, 우리나라로 와서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이래요, 천국. 너무나 기쁘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웃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한국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말 재밌어요. 이제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그때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면서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요, 거기에 수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눈이 동그랗게 떠졌답니다. 이렇게 북한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나 이런 잔치 때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이 수박을 그냥 앞에 냅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국정원 직원이 그러더랍니다. 드시면서 얘기하세요. 그게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분들. 세상에 이런 나라도 다 있구나. 그 외에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제 국정원에서 나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 들어갔는데,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한 7년 되신 분인데, 그 탈북한 지 7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그런데요. 지금도 가만히 운전하다가 좋은 날씨 속에서 햇볕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대요. 동해물과 백두산. 그러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면서 눈물이 난대요. 아, 내가 정말 이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러냐? 또 좀 안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이제 국정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걸 가르쳐요. 6.25는 남한이 북한에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침한 것이다. 그런 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탈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 남한이 북침한 거지.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막 교육을 받는 중에 정말 마음이 어렵대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다가 보면 상식적으로 먼저 공격한 나라의 수도가 3일 만에 함락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구나, 북한에서 속았구나, 그것을 깨닫는데요. 근데 그날 밤 한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6.25는 남한이 북침한 게야. 그래서 다른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다 들었지 않냐고, 우리는 지금까지 다 속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배가 고파서 남한에 내려왔지만 그래도 내가 한평생 충성을 바친 곳이 그곳인데 어떻게 그것을 배신하냐,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탈북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우리들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억눌려서 그것들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게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죄 가운데 사니까, 천국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다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생명의 길로 옮기게 되는 거죠. 사망과 저주밖에 없는 그 악한, 그 저주받은 곳에서 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 기뻐하던 탈북자들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요, 육체의 문제 해결이 된 것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야 마땅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저 사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저를
하루하루 죽음의 날만 꼽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비참한 인생 속에 있던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군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셨군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주 예수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를 가든 험한 산지를 가든 아니면 평평한 길을 가든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가든 때로는 황금길을 걸어가든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있으니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북한을 그리워하는 탈북자들, 우리는 참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북한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보면요,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의 행태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과거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되고요. 또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나 스스로도 마음이 연약해져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한센병 환자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운데 질병이 일을 하고 있어요. 병은요 갑자기 나타나지 않잖아요. 조금씩 증상을 보이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봤더니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 독소들이 온몸에 퍼져버린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교회에 지금 발걸음은 옮겼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 모임에는 참여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던 그 모든 기억들이 과거의 일로 되어버린 채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고난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대 공동체 속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빼앗기는 거예요. 때로는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유대교와 예수님,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다른 거죠.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요, 핍박하고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을 할 때, 핍박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어렵게 사느니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차피 똑같은 신앙 아닐까, 그러면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격려하고, 또한 진정한 생명의 길, 진정한 승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를 보면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외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믿음에 있어서 좀 교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도의 초보에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성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자들이 여전히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젖이나 먹고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사실상 말하자면 젖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 믿음의 도의 초보를 이제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온전한 대로 가라라고 6장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도의 초보는 무엇일까요? 작년에 수요 성경 공부하실 때 들으셨던 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한 이런 진리의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정말 신앙의 깊은 부분들 아닙니까? 정말 핵심적인 부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엄청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초보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초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수준 낮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가 되는, 아주 단단하게 세워야 될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이것은요 아주 기본에 깔아야 될 튼튼한 거라시라는 거예요. 이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위에다가 온전한 것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는 이 초보적인 이 기초를 세우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배워야 되고 다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심지어 신앙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보면요, 우리는 깨닫게 돼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고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는,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나도 순종해내는, 그것이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커녕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신앙의 진리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구나.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샘솟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기는 하지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거구나.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한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아멘, 믿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저희 믿는데요? 그러면 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진짜 그때 머리에 망치로 맞는다라고 하는 기분이 뭔지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말씀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건 또다시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어쩌면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사실은 나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자가 나일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구원할 자를 보내주겠다. 구원할 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하면요, 여기까지는 믿어요. 근데요, 우리가 못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만 동시에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셔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어금 안 잡은 손과도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직접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지쳐있지 말고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무릎이 떨리는데 그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겠지만 다리를 곧게 해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살아 숨쉬는 그런 기쁨이 살아 숨쉬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